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은 아주 험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창세기 47장에 바로 앞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쫓겨다녀야만 했고 삶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인생을 방황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와 상처로 기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았던 야곱이었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기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그런 위기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베델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한 곳이 베델이 될 때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두 번째 제가 정하고 싶었던 것은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때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야곱이 처음으로 베델을 알게 된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형 에서에게 축복을 가로채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일만도 아니죠. 그때는 더 이게 심했지만 요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칼걸음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게 더 컸는데 에서에게 주어졌던 장자권을 갖는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교통, 치안, 숙박시설이 거의 전무한 시대에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그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그 거리를 홀로 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갔을까? 그가 벌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한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곳. 성경은 야곱이 잠든 그 자리를 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가 어떤 특정한 자리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야곱이 걸어가다가 해가 져서 잠을 잔 그 자리, 그 한 곳. 한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만났던 그 한 곳이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원래부터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고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잠을 자게 되어졌던 그 한 곳, 그 한 곳이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2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장소였어요. 놀랍죠? 야곱은 그냥 한 곳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고 15절에 가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확인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벳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엘이라고 그 장소를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한 곳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고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그 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곳.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그 900km라는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다가 우연찮게 만났던 그 자리, 그 한 곳. 그런데 그 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야곱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그 한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 한 자리. 그 한 자리. 야곱에게 그 한 자리는 위기의 자리였고 외로움의 자리였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형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죽음의 위험을 받아서 9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홀로 외롭게 두려움 가운데 가야만 되는 위기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 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를 베델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실 때 성전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삶의 한 자리, 그 한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킴으로 그 삶의 한 자리가 베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한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고난스럽고 어렵고 위기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삶의 한 자리가 베델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떠나서 어떤 신비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의 한 자리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베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승현이가 방학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승현이가 누군지 아시죠? 첼로
연주했었던 우리 이유명 집사님 아들. 두 분이 깜짝 놀라셨어. 눈이. 왜 갑자기 아들 얘기가 나왔지? 승현이가 와서 4주 동안 있게 되어졌는데 그 4주 동안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제가 극복하기 시리즈 4주 계획한 그 4주를 그가 있게 되어졌어요. 오자마자 이제 첫 번째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첫 번째 극복하기 시리즈를 듣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만났는데 승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듣게 될 4주간의 말씀이 정말 기대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4주가 지나 마지막 영적 침체 극복하기 말씀을 듣고 말씀 끝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아주 특별한 일을 그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웃음의 뜻은 무엇인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승현이에게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현이가 야곱이 머물렀던 그 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승현이가 위기, 고난, 뭐 외로움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고 하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연주를 하고 그곳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시간들이. 또 때로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연습하는 때로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 시간들이. 그런 의미 속에서 아마 승현이가 야곱이 있어야 되는 그 한 곳에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아마 승현이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때로는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곳이 베델이 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는지도 몰라요.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의 고향집을 떠나서 출발해서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떠나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잘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길을 나 혼자 외롭게 간다.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가? 왜 나는 고독하게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의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베델이 되어질 때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외로운 상황들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왜 나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않지?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지도 몰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난 사람들 언제 만나는지 아세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만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그 위기의 자리를, 외로움의 자리를,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셔서 베델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앙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고난이 하나님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도 첫 번째 베델을 경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하란에서 그의 삼촌집 라반 집에서 보내면서 많은 재물과 식구들을 얻게 되어져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에게 외동딸 한 명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이름을 가졌던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그 땅의 추장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스러운 일이에요. 이방 남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딸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오빠들이 꾀를 내서 그 땅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가족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와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시므온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어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피난처 한 곳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그걸 기억하고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갈 때는 그 막연했던 삶의 자리 한 곳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곳 베델로 이제 야곱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야곱이 마음을 먹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자 그곳에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먹자 그에게 다가왔던 삶의 문제가 위기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마음을 먹고 가족이 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위기의 상황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굉장히 많이 부었었어요. 제 몸에 이렇게 터진 곳이 많아요. 살이 터진 거 있죠. 왜냐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터져버렸어요. 몸에 살이.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부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제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 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이 소변을 못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그 호빵처럼 부어있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거울을 깨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탁 찔러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뭐 주님 앞에 기도는 하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가다가 더 이상 이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단백질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신장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단백질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모든 단백질이 다 소변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소고기를 하루에 2근 정도 먹어라. 제가 그때 고기를 너무 잘 먹어서 지금도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게 다 이제 그때 다 배운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먹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금식해라. 잘 먹어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데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은 왔지만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와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순종합니다. 뭐 죽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요, 주님이 금식을 원하시면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금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을 가려고 딱 짐을 싸는 순간부터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제 마음가에 확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은 아직 하나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이제 그 기도원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정하고 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제 마음을 싹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가서 하는 금식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금식을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때부터 소변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치가 되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겪게 하셨어요. 아마 한 번 경험으로 네가 완전히 돌아설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경험해야 돼. 그렇게 저를 경험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전 존재를 걸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가다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주님께만 가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저는 여기서 제일 크게 보이는 단어가 다시예요. 다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신방도 하고 이렇게 만남들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시는 성도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베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때,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델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야곱이 한 곳이었지만 그 한 곳이 베델이 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베델의 경험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델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나오셨잖아요. 그 베델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까지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베델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베델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죠? 제단을 쌓아라. 우리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치장했던 모든 것을 떼어내고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3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뭘 갖고 있다고요? 이방 신상을 갖고 있어요. 왜 이방 신상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 베델로 올라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치장했던 모든 액세서리를 땅에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베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면서 베델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렇게 아파서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어요. 그 한 곳이 베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현장, 그곳이 베델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꼭 교회 안 나오셔도, 아니 교회 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한 곳을 베델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나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한 곳을 베델로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공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가 와도 무덤덤한 거예요. 여러분의 한 곳을 베델로 바꾸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언제 고쳐주실래요? 하나님 언제 고쳐주실래요?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 고쳐주실래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야,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해. 그것이 먼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지금 내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안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그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은 자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감사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저를 치료하셨어요. 저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시면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을,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더 큰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한 곳을 통해서 베델을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내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베델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여기며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길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